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부 환영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환영팀에 대한 설명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세미나 때 오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카드를 작성할 때 돕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등록카드 작성 시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환영팀, 어떤 교회는 영접팀, 어떤 교회는 등록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호칭은 교회별로 또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니까요. 일단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특별히 등록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이 좋다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봉사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등록 하는 룸이 있죠. 새가족실 혹은 등록을 따로 받는 곳이 있는데 교회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새가족 등록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30-40% 정도 되는 교회들은 목양실에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목사님께서 직접 환대한다는 의미로 목양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 이게 직접 들어와서 목사님이 직접 호스트의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대체로 그런 교회들이 조금 목양실이 그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로는 당회실과 겸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꾸며놨기 때문에 약간 톤이 너무 진해요. 진하거나 자칫 좀 권위적으로 보이거나 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연령층이 있는, 그래서 좀 품위 있어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조금 권위적으로 보이거나 딱딱해 보일 수는 있겠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또 목양실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성의 있게 잘 갖추어져서 하는데, 잘 갖추어진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조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미지도 약간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한 거지만요. 60-70% 되는 교회들은 새가족실을 가지고 있고요. 새가족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에 한해서겠죠. 새가족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둘러 앉아서 보통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영팀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등록하기 전에 그것을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가족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만 해놓고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맞이하고 안내하고, 왜냐하면 그 교회 등록을 한다는 건 일단 낯설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나마 저는 목사니까 교회라는 곳에 익숙하지만 정말 초신자거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미리 가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그 안내, 환영. 그래서 꼭 예배가 마치기 전에 이제 미리 가서 서 있다가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오면 친절하게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쓰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일은 그 등록하려고 하는 새가족을 안내하는 일이겠죠. 안내해서 이제 그 환영팀에서
등록 카드를 받고 담임 목사님 조금 있으면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혹은 이따가 등록 카드를 작성하신 이후에 뭐 담임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실 겁니다. 라든지 그런 이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게 그 팀이 해야 되는 메인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교회별로 뭐 선물을 준다 하면 선물을 이제 포장해 놓은 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그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준비해서 나갈 때에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막 그때 캐비넷 찾고 뒤지고 뭐 막 그냥 선물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쇼핑백에다가 예쁜 쇼핑백에 잘 보관해서 정리를 해놨다가 그리고 새 가족이 왔는데 뭐 예를 들어 5명이 왔어요. 그때 어머 2분은 먼저 드리고 3분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사람은 작은 거에 굉장히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모자라지 않게 잘 준비해 놨다가 이제 선물로 드리는 일 그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카드를 쓸 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 여기에는 뭐를 쓰는 건가요? 뭐 혹시 이제 완전 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등록하기로 한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우린 이럴 수 있죠. 뭐 세례 여부 그러면 세례가 뭔가요? 혹은 신급이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는 또 뭐 학습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해서 하는 게 좋고 대신에 그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분들 앉아서 쓰고 있는데 그 도우시는 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면 꼭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관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나서 뭐 혹시 물어볼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하거나 뭐 만약에 이제 그 교회에서 중요한 꼭 기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교육을 초신자와 기존신자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인 분은 꼭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공통사항이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늘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초신자의 기준이에요. 기준 뭐 심정적 초신자도 있을 거고 나는 뭐 5년을 다녔지만 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생각하는 초신자의 기준은 그건 아니거든요. 5년 동안 들은 설교가 얼마예요? 5년 동안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혹은 1년 미만이면서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뭐 이제 그런 나름 교회에서 정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초신자, 기신자 이제 표시하는 란을 두고 거기다 가로를 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출석한 지 6개월 미만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합니다. 혹은 뭐 집사 이상은 우리는 기신자라고 합니다. 라든지 그 교회의 기준을 그 등록카드에다가 잘 적어 놓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드려서 만약에 그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잘 알아서 기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것을 하면 좋습니다. 혹은 뭐 아이가 있는데 혹시 화장실이 어딘가요? 혹은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뭐 할 때에 아무도 그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환영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 있겠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록하는 새 가족이 2명이에요. 혹은 1명이에요. 그런데 봉사자가 3명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5명이 들어오기도 해요. 제가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온 팀이 6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가족처럼 가서 등록을 방문자로 뭔가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6명이 뒤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물론 그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제 기억에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그날 방문자거나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리고 공간도 제법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좁다고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너무 많아요. 봉사자가 많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등록하는데
많이 들어와서 주르륵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소수가 등록을 할 때 봉사자의 인원이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저는 그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세력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감시자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투머치인 거죠.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등록 카드를 쓰는데 뭐 예전에 제가 분당홀에서 사역할 때는 뭐죠 10명도 오고 뭐 20명도 오고 그런 날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2명이 기본으로 있다가 사람이 많으면 한 2명 정도 더 투입이 돼서 뭐 간식을 나눠드린다거나 뭐 이런 세팅하는 뭐 음료를 해드리는 이런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2명 이상은 조금 너무 많다. 그 광경을 저는 왜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세미나 할 때에도 어떤 교회가 이제 새가족부에 뭐 공부 겸 뭐 식사 겸 하는 것을 이제 환영 겸 하는 것을 찍은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요. 새가족부 관련자들이 막 한 서너 명이 여기 이렇게 쭈루루 앉아 있고 가르치는 분 또 따로 있고 저쪽에 또 서빙하는 분 따로 있고 저는 그 배열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지켜봐. 뭐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새가족 등록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사인지 뭐 장로인지 뭐 알게 뭐야. 나이 많은 눅수구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 쭈르륵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벌써 나 이 교회 등록하기로 한 건 나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식사하는데 보고 있어. 막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 아니면 조금 안 계시는 게 낫고요. 또 그런 대기 인원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직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봉사하시는 분하고 그것을 주도해가는 사역자 한 분 정도, 뭐 그 목사님이시던 뭐 전도사님이시던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전 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르르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서 있어서, 우리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조금 잘 돼 있는 레스토랑은 한 명 정도가 서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죠. 그거는 누군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러 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든든하죠. 그리고 참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막 내 테이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앉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 금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역할이 없는데 지켜보고 있는 인원 감시자 같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그런 역할로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정말 매너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거라도 매너가 없는 거고, 인도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도 매너가 없는 거고, 이 새가족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것도 정말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자기 주최 측 중심적인 반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부담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기사항은 이제 봉사자들이 한 분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2분이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 집사님 2분이 계시거나 이러기가 쉽죠. 그러면 지루하니까 또 이렇게 잡담을 해요. 어제 뭐 애가 들어왔어? 성적표 나왔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교회 뭐 내일 특세 나올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들끼리 쏙닥거리거나 뭐 딴 얘기를 하거나
뭐 업무적인 이야기, 새가족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테이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 이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뭐 이런 건일 수 있죠. 끝나고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 준비됐어요? 뭐 이런 간단한 내용 괜찮지만 주고받는 뭔가 그런 거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 환영팀의 금기사항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감시자처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심한다. 그리고 잡담하지 않는다. 그게 뭐 업무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모임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리면 마음에 저 사람들 뭐하러 들어왔어 시끄럽게, 혹은 내 흠담하나? 내가 오늘 좀 옷을 추리하게 입고 왔나? 내 흉보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새가족 사역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교육시키실 때에 꼭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지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해 주거나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넘어서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힘들어. 좀 불쾌해.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요. 늘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새가족이 왔을 때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힘내어서 이 2020년도 새해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여러분들 교회 새가족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